40장 이후의 분위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부분에 열방의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40장 이후에 보면 그 열방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45장은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44장의 고레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 1절에 고레스를 기름 부음을 받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마치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이시기는 하는데, 그런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운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레스가 과연 하나님을 계속해서 몰랐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심정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가 마루둑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지 않겠냐.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포로로 잡혀왔던 나라들, 즉 이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페르시아가 돼요, 이 바사가.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원래는 바벨론이 분열했을 때에 4개로 분열됐다가 나중에는 가장 큰 메대와 아주 작은 남쪽의 작은 나라인 바사가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패권을 가지고 메대와 바사가 다시 다투게 돼요. 그런데 메대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큰 세력이었고 바사는 작은 세력이었죠. 그런데 그 역사에 우리 성경 아카데미 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은 시간이 짧아서, 하여튼간 이 메대가 나중에는 바사에게 복속을 당해요. 메대는 원래부터 오래된 민족이에요. 그리고 아수르가 있기 전부터, 아니면 거의 동시대에. 그런데 아수르에 복속당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다시 바벨론에 복속당하면서 그 바벨론 수하에 있다가 다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 분열을 틈타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데, 그 바사의 고레스가 힘을 보태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메대가 바사를 점령하려고 하지만 그 얽힌 사건의 내막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바사의 그 메대의 장군이 그 메대의 왕에 대한 이렇게 앙심을 품고 바사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면 족족이 다 메대 군사들이 바사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가 결과적으로는 메대를 이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을 만드는데 이제 기초가 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고레스가 그럴 만한 힘이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를 사용하시는데, 바사를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로, 목자로 이 고레스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였다. 저는 다른 가능성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고레스가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 편파적일 정도로 어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보면, 물론 중간에 한번 그 일이 중단될 뻔했지만 다시 한번 그 고레스의 그 유언을 그 후왕들이, 그 후대의 왕들이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재건을 하고 개혁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느헤미야서를 배울 때 그 이야기를 좀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페르시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왕의 군대도 보내주고 거기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도 보내주고, 그런 우호적인 것들을 볼 때 이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던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열방들이 볼 때는 이게 고레스가 저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성전을 먼저 짓고 나중에 3차 포로기 때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게 고레스 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중흥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살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마도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열방에 가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잖아요. 근데 그 예고한 심판들이 완성되기까지는 이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끝 마무리를,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여러 열방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거기에 보면 9절부터는 창조의 주, 역사의 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그런 의미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여기서 남은 자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돼요. 6절에도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섬길 만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가 의지했던 그 신들의 나라들은 다 어때요? 고레스의 손에 결과적으로 다 정리되고 다 이제 복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처럼 어때요? 그들은 그냥 부어 만든 신이고 사람들이 뚝딱뚝딱 새겨서 만든 신이고, 너희가 불을 떼서 뭐 다른 것들을 만들고 밥 해 먹고 하는 그 나무로 만든 신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땔감으로 쓰는 나무로 만든 그 땔감으로 쓰거나 아니면 이 우상신을 만드나 그게 다 같은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의 섬길 만한 신이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12절에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군대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게 고레스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70년 포로기를 성취한 말씀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이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면 세례 요한을 또 연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어때요? 그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잖아요. 예비한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전에 이사야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산을 깎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앞길을 다 평탄하게 한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도 고레스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 앞길을 여신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곧게 펴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전도 건축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그 모든 일을 뭐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벽의 재건은 고레스 이후에 후대 왕들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역사를 잘 보면 그들이 그것을 어때요? 그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유언을 받들어서 한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애굽, 구스, 스바의 그 소득, 무역한 것, 장대한 남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그 입구까지 이들이 그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어때요? 페르시아의 소유물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다른 의미는 그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로 하여금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욕을 받아서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점령하게 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그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구원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예요?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리고 나타내시는 건 뭐예요?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은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원히 앞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상천하지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 신이 없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자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후원과
뭐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런 걸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 교회가 진행하는 사역에 도움을 줄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성경적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결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받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그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나무 신들을, 그 우상들을, 부어 만든 신들, 조악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무지한 자이나 그 열방 중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고 돌아오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품으시겠다는 이야기죠.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게 21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다 심판에 놓이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 보이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의 심판을 예고하고 그것의 완성이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죠.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땅 끝에 있는 그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세요. 오늘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 또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결국에는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든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데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기도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도 의심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죠.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그릇을 만드시는데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또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시죠?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 섭리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신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또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길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로
또 여러분의 인생의 그 앞길을 열어가고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